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그 은혜에 대한 특별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제7부 루터가 은혜를 강조한 이유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묵상하고 하루의 생명을 얻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거치고 모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진리에 대한 확신과 온유한 심령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루터와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루터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왜 믿음과 은혜를 강조했을까요? 왜냐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요? 유대인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유대인인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약시대의 할례와 절기까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다 절기를 지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믿음을 올바로 붙잡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들에게 그 무엇을 강조해야만 했을까요? 믿음과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은 허망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잘못된 복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바울의 말씀이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처럼 율법을 잘 지켜서 특별히 할례와 절기까지 잘 지켜야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고 책망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루터는 믿음과 은혜를 강조했다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왜 루터가 은혜를 강조했을까요? 그가 복음을 전했던 대상이 누구입니까? 고행과 극기에 매달려 있던 천주교 사제들과 수도승들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은 1000년 동안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젖어 있던 사람들에게 그런 천주교를 향해서 설교했었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루터는 순례와 고행에 붙잡혀 있던 천주교의 시선을, 그 사제들과 성직자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를 많이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식과 고행 또 엄격한 삶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이 수도승들에게 순종과 행함을 또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루터는 그 당시 수도승과 사제들에게 가장 적합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믿음과 은혜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읽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은혜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루터를 따르던 그의 후예들은 루터의 교리를 받아들였지만 루터가 했던 그 회심의 경험, 회개의 경험을 이해하는 일에는 실패했었습니다. 그저 루터가 했던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루터가 누구를 향해서,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루터의 경험을 체험하지 못한 채 루터의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루터의 복음을 받았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회가 어디서 길을 잃어버렸는지 보이십니까? 루터의 마음에서 이루어진 그 회개의 경험을 보지 못하고 그가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그 희생과 헌신을 보지 못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확하게 세워진 그의 생애를 보지 못하고 단순히 그가 남긴 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만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교회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루터는 죄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은 루터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은혜를 바라보았던 것이지 불순종과 방종에 대한 핑계로 은혜를 강조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루터는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은혜를 바라보았던 것이지 불순종과 방종에 대한 핑계로서 은혜를 강조했던 것이 아닙니다. 루터의 회개와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교리나 수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은혜를 함부로 죄를 덮어버리는 싸구려 덮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값싼 은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루터를 오해했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루터 500주년 기념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루터를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정신과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참된 구원의 경험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숙이 박히지 않은 채 그것이 그냥 단지 교리로, 지식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은혜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부패와 더러움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아무 장소나 가게 되고 돈과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은혜가 죄를 덮어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교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가장 싼 값을 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이기심과 세속적인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설교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를 전하는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죠. 본문 읽겠습니다. 값싼 은혜의 교리 때문에 교회와 세상 사이에 차이가 없어졌으며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선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처럼 이기적이고 위선적이며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해도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외로움과 고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바울의 이 말씀은 지금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알곡이 외로움을 느끼는 교회들은 잘못된 교회입니다. 가라지가 교회 안에서 인기를 누리고 가라지가 교회 직분을 차지하는 교회들은 잘못된 교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신앙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완전한 암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값싼 은혜를 받는 사람들과 값비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모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입니다. 목사마다 교회마다 가르치는 구원의 도가 다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믿음, 똑같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실제 내용은 다르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얽혀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합니다.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는 시골 노인일지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원은 단순합니다. 구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험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생애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모든 것은 혼돈되고 빗나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설명하는 구원, 성경이 설명하는 구원은 아주 단순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빚진 자는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지 않는다고 말했죠. 빚진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자비와 희생에 빚을 진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하고 주님께 큰 빚을 졌음을 아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빚진 자이죠. 그런 사람들은 육신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는 경험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또 살펴보죠.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양육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경건치 않은 것들, 이 세상 정욕들 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자, 이것이 지금까지 읽은 이 말씀이 은혜로 변화된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독특한 백성,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경험입니다. 애매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피로 은혜를 받으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죄를 붙잡고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읽어보죠. 루터의 의도와는 달리 그의 말과 가르침이 많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전혀 다른 의미로 왜곡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절망마저 느끼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루터와 요한 웨슬리 같은 개혁자들이 가르쳤던 값비싼 은혜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값싼 은혜의 가르침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진리를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지라도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정확하게 서서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믿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만일 값싼 은혜의 가르침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말하는 바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값비싼 은혜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대가를 치르면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 있다면 그가 어떻게 살까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배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루터가 경험했던 은혜를 저희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전했던 그 은혜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저희의 신앙에서 사라지고 치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가 저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구원의 복음,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그 복음의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참된 은혜, 값비싼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일을 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새겨주고 은혜의 복음이 저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건하여